말씀은 신명기 똑같아요. 신명기 4장 계속 뒷부분 상당히 뒤로 넘어오고 있었는데 27장, 28장 이 부분인데 오늘은 말씀 때문에 앞에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몇 주째 우리는 어찌 보면 저 혼자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엄청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건 돌에 말씀을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정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돌보다 강할까요? 쇠보다 강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돌보다 강하고 쇠보다 강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대부분 그 상처는 우리의 심장 깊숙이 박혀요. 참 많이 아프게 그렇게 박히거든요. 물론 아직 송이와 수연이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직은 수연이와 송이는 좀 덜할 거지만 아마 영우도 중학교 시절을 지나면서부터 아마 마음에 새겨지는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도 생기면 그 주변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중학교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10대가 넘어가는 그때쯤부터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마음의 상처들은 참 우리를 아프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이 돌보다 강하고 쇠보다 강하다면 그 상처를 덜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강한가? 약한가?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 혹은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받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말랑말랑한 심장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약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상처만 받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은 계속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고 어떤 이들에게도 선의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병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상처에 길들여지다 보면 심한 경우엔 회복이 불가능한 조현병이라고 요즘 말하죠. 조현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DNA상의 문제로 아예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런 거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 주변 사람들이 계속 쳐대는 그 고통의 이야기들, 말들, 행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장애를 겪는 조현병을 겪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상처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일까?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를 영원히 장애로만, 우리를 아픔으로만, 그리고 우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기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L 사모님도 낯선 단어니까 여러분 다 낯선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가로 한 건 좀 이따 읽고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L
그 뒤에 두 개는 이어서 붙여도 되는데. 엘칸나, 엘칸나. 이 단어는요, 엘은 보통 이제 하나님을 가칭하는 대명사 같은 거예요. 더해서 근데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칸나라는 단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인 신명기 4장 24절에 있는 내용 말씀 뒷부분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칸나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예요. 질투라는 단어예요. 물론 히브리어에는 질투라는 단어가 칸나만 있지는 않아요. 더불어 이 칸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질투의 감정과는 다르긴 하지만 조금 다르지만 근원적으로는 동일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칸나가 질투라고 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볼까? 엘은 하나님이고 칸나는 질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제가 설교 부제목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부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결말 부분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칸나인 거예요. 이 엘칸나.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오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 쓰여지는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예요. 야훼라는 단어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주는 단어 중에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로 쓰는 단어가 엘칸나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아,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전에 읽기도 했지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남겨요. 긴 설교를 남기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한탄 같은 걸 말해요. 뭐냐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냐? 너네가 나를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너네가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하면 이 마지막 부탁이니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마지막 부분에 결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키는 불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뭐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불은 종이가 불에 타잖아요. 근데 종이만 불에 타는 게 아니라 엄청 열이 높은 화로에는요. 쇠도 녹여요. 모든 금속을 녹여요. 그 정도로 뜨거운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삼킬 정도의 불을 갖고 있는데 그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질투하실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투하는 하나님 뭐냐? 잘못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때에 쓰여졌던 단어가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칸나라는 단어는 신명기에는 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지는 이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는 6번이나 쓰여져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 건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단어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엘칸나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 단어를 쓰신다니?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들의 감정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사람들의 감정을 빌어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역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의 단어에 쓸 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죠. 어찌 보면 그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존경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야, 어떻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런 말을 쓰느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는 성경 안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욥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5장 2절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또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질투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에서만 이렇게 질투의 감정을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약하게 만드냐고 표현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잠언에도 질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표현해주고 있는데 잠언 14장 30절에는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거의 똑같네요. 오, 잘못 써놨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이거 제가 지금 인용구 잘못 써놨어요. 죄송해요. 하여튼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이 단어는 키나라는 단어인데요. 칸나라는 다른 뜻을 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질투를 표현하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키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질투랑 똑같아요. 견눈질하는 거예요. 견눈질을 하면서 자꾸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키나의 단어에 또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 증오심을 갖는 거죠. 견눈질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증오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게 돼요. 저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거나 심한 경우엔 질투로 인하여 이 사람을 죽이게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왜냐? 다른 신들을 쫓아갈까봐 그 단어를 쓰시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을 그렇게 질투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보통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러한 위치로 내려가실까? 그분께서 왜 굳이 그러한 단어를 쓰실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엘칸나.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은 아닐까. 스가랴서에는요. 이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요. 세 번역에선 이렇게 쓰여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질투의 감정을 가질 때 이 감정을 왜 갖느냐면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며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 세 번역으로만 보면 좀 이게 감정이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좀 갖고 왔거든요.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열렬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내가 딱,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학자의 말처럼 내가 우스워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질투하는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들을 쫓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느냐면요. 가나안 땅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지금 일본에 정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정집 앞마다, 가정 집안마다 다 신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향을 붙이고 이렇게 절하기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고대 가나안 땅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자꾸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신들의 힘을 빌어 해결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식을 쫓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우상들이 말하는, 쉽게 말하면 요즘 무당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요즘 무당들은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 다 드러나고 막 하던데, 무당들이 주로 하는 거 뭐냐면 너 문제 있어? 부적 써. 이 부적 얼마짜리야?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부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드는 굿을 벌이잖아요. 근데 고대 가나안 땅에는, 고대 중동에는 이런 문화가 행행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신접한 사람들이 무당, 지금의 무당 같은 사람들이 부적을 주는 거죠. 근데 부적으로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심지어 이 구판에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구판에 종종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그 희생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횡행했었어요. 횡행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나는 너희들을 질투해서 너희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어. 그러니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쫓아가던 이들이 얼마나 헛된 삶들을 살았는지 너희들 그것을 목격하면서 절대로 그 길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결말본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음, 제대로 가르쳤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어찌 보면 저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절대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절대 허튼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처받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지켜라 라고 당부하거든요. 이 말씀을 커트로 삼지 말고 꼭 지키고 꼭 따라가야 된다라고 당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잘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개혁하고 온전히 바꾸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온전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온전한 뜻은 너희들이 아무 의미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단순히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과 대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두면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놈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포로기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주고 들려줬는데 그 말씀을 의미 없이 만드는구나. 저놈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저놈들은 우리에게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감히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을 쉽게 꺼내지도 못하는데 저놈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인생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을 마무리하시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마음의 상책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심장은 정말 어쩔 때는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크고 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잊혀지기도 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아주 좋은 은사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겨져 있는 일들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당하신 거예요.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죠. 저도 지금 여기 상처가 남아 있어요. 이건 아마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쵸?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이 수술 자국은 영원히 저와 같이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상처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당하고요. 심지어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전혀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또 다른 이들과의 더 나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온갖 저주와 온갖 폭력 앞에 놓여졌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쫓아가다 보면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도 만나겠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의가 그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들이 규명하고 이들이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친구 삼아요.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어찌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은 원이지만 그들의 몸이 그들의 삶이 그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문제를 계속 겪고 있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일도 우리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양팔과 다리에 무릎에 못을 박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그렇게 상처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상처받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힘이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상처받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그분은 그 상처를 내어주며 의심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의심이 생긴다면 이 상처를 보아라. 너가 영원히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나의 이 상처를 보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다 하면서 그분의 상처를 직접 내어 보여주십니다. 질투를 한다는 그 하나님. 어떤 이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무 우습다고 말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저는 또 다른 역설을 보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엘칸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우리를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허튼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음을, 그렇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수없이 많은 상처와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은혜를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